저는 우리 김기용 목사님을 상당히 좋아하고 참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정말 귀한 목회자이십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저희 사역지에 2번씩이나 오셔서 우리 신학생들에게 귀한 말씀으로 도전을 주시고 또 비전을 갖게 해주시고 또 목회자로서의 자부심과 인도네시아의 복음화에 또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러한 믿음의 정도를 이렇게 이루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말씀을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하면서 로마에 가기를 그렇게 소망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이 열린연합교회 오기를 정말 소망했습니다. 2년 전부터 준비하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셔서 이제야 이렇게 열린연합교회를 찾아뵙고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부족한 종을 귀한 단에 세워주신 우리 열린연합교회와 우리 김기용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열린연합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이 말레이시아의 새로운 역사를 이뤄간 교회 아니에요? 교회가 저는 이렇게 나눠지는 것은 보았지만 이렇게 연합해서 정말 형제 동거함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라는 그러한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역사, 이렇게 연합하여서 정말 우리 교민들의 복음화를 위해서 또 이 말레이시아의 복음화를 위해서 이 아시아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전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열린연합교회가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이 열린연합교회 성도님들은 감사하셔야 돼요. 얼마나 좋으세요? 사람들에게 보기에도 좋고 아름다우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정말 이 말레이시아 KL 이 땅에 이렇게 아름다운 일이, 이렇게 귀한 일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 우리 주님이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우리 귀한 믿음의 권속들, 정말 주님의 이 몸된 교회를 섬겨가시면서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삶이 아름답게 또 날마다 형통하게 평안하게 은혜와 복을 받고 누리는, 나누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여행을 하면서 좋은 가이드를 만나게 되면은 그 여행이 아주 유익하고 만족한 그런 여행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서도 좋은 가이드를 만나서 인도함을 받으면 최선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가이드를 만나면은 그 인생이 꼬이고 그 인생이 힘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잘 받으시면은 그 인생길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고 내 생각과 또 내가 살아온 그 경험과 또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면은 우리 신앙생활이 실패할 수뿐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한 시편 23편,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암송도 잘하지 않습니까? 이 시를 기록한 이 다윗의 일생은 어땠습니까? 이 다윗은 이새의 가문의 말째 8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새의 가문에서 기름 부어 왕을 삼기를 원한다. 가서 기름을 부어라 하는데 첫째, 둘째, 셋째 정말 인간적으로 볼 때 아주 멋있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보였는데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리셨습니다. 그리고 너희 집안에 더 이상 없느냐, 자식들이 없느냐고 물었을 때 네, 말째가 하나 있는데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 가문에서도 말째 다윗은 별로 속된 말로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우는, 형들이 나가 싸우고 있는 전쟁터에 심부름을 갑니다. 그 전쟁터에 나가서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업신여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치려고 하는 그러한 그 시간에 다윗이 나타나서 물맷돌 하나 가지고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을 쓰러뜨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승리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때부터 희련의 길, 고난의 길을 갈 수뿐이 없었어요. 그 전쟁이 끝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이 다윗을 추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시기 질투가 나서 분이 나가지고 그때부터 이 다윗을 해치려고, 없애려고 하지 않습니까? 왕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있을 그 당시에 이 압살롬이라는 이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이 다윗 왕이 엔게디 지역으로 이제 떠나지 않습니까? 사울 왕의 그 시기와 분노와 그 질투의 그 고난의 길,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그 시간이 무려 14년 하고도 7개월이라고 합니다. 중동 지역의 사막이 어떤 지역입니까? 아침 저녁으로는 아주 추운 지역이고 낮에는 햇빛이 장렬함으로 뜨겁고 살아가기에 힘든 그러한 지역이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전갈이 다니고 불뱀이 다니는 그러한 위험한 지역입니다. 그러한 지역에서 1년, 2년 살아온 게 아니라 14년 하고도 7개월 동안 살아왔다고 성경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 솔로몬의 인생은 어떠했습니까? 솔로몬의 그 생애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부와 명예와 지혜를 주셨습니다. 1000명의 부인을 데리고 살았습니다. 오늘날 부인 한 사람 데리고 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1000명을 데리고 살았는지, 하여튼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이 솔로몬은 인간적으로 볼 때 갑질의 삶을 살아왔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에 왔을 때 그의 고백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헛되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갑질의 삶을 살아왔고 정말 부와 명예를 가지고 살아온 솔로몬의 고백은 그 인생이, 그의 삶이 헛되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반면 다윗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의 그러한 삶을 살아온 다윗, 그의 마지막에 화원길에 접어들었을 때, 인생의 끝자락에 와서 있을 때 그의 고백은 내 찬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열린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인생길이 황혼길에 접어들었을 때, 인생의 끝자락에 와 있을 때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나의 지나온 80년의 삶이, 90년의 삶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정말 내 인생이 아름다웠고 정말 복되고 정말 값어치 있는 그러한 인생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시편
23편은 정말 이 다윗이 그 인생의 황혼길에 접어들었을 때, 인생의 끝자락에 와 있을 때 고백한 아름다운 시입니다. 오늘 시편 23편 2절에서 5절까지는 다윗의 일생 동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인 것입니다. 찬양하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다윗은 1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누구의 목자입니까?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의 목자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육신의 자녀들의 목자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주신 부모님의 목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목자라는 거예요. 나의 목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사용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자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인도자라는 것입니다. 가이드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직 20년도 안 산 우리 학생들도 있겠지만 이제 70년, 80년, 90년 100세 시대에 100세까지 살아온 그 인생의 끝자락에 왔을 때 무엇보다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인도자시었다. 나의 인생의 가이드가 되어주셔서 여기까지 왔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어떤 그 이론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인생 속에 친히 함께 하셔서 간섭하시고 때로는 채찍질 하시면서 여기까지 이끌어온 여호와 하나님, 실제적인 하나님, 나의 삶을 간섭하시고 내 인생 속에 주인공이 되셔서 여기까지 이끌어오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나의 목자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는 고백입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인공이었다라고 고백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 얼마나 보기가 좋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길에 지금도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들의 인생의 끝자락까지 함께 해주실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공이신 것입니다.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으로부터 그 받은 그 사명을 위하여 나의 생명까지도 던져가면서 살아온 그 인생길의 마지막은 내 잔이 넘쳤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2절에 보면 그는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다윗은 그 인생길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셨던 것을 고백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환난이 많았습니다. 핍박이 많았습니다. 시련이 많았습니다. 어려운 그런 시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결국에는 승리케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해주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나의 목자시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삶은 무엇보다도 그 인생길에 푸른 조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공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을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셨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약으로 인하여 죽을 수뿐이 없었던 이 인생을 그분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지금 인생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해 오신 하나님, 저는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아내를 통해서 귀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또 부족한 종의 가정에서 귀한 믿음의 후손을 주고 그 아들이 아들, 딸을 낳아서 손녀, 손주를 선물로 이렇게 딱 주신 것을 볼 때, 아, 이것이 나에게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길이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아름다운 그런 삶이 없었습니까? 지금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끌어가 주시지 않습니까? 인도해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삶 속에 정말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 되었을 때 우리에게 얼마나 기쁨이 되었어요. 저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로 인하여는 별로 기쁨이 없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낳아놓은 손녀와 손주를 통해서는 얼마나 나에게 기쁨이 되는지, 얼마나 그렇게 삶에 뭐예요? 엔조이가 되는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아무런 감동이 없으세요? 아직 손녀, 손주 없으세요? 아, 정말 너무 행복해요. 우리 손녀딸이 이제 돌이 안 됐을 때지. 저는 뭐 선교제에 있으니까 1년에 한두 번 만날 가면은 어떻게 보지도 않았는데 할아버지인 줄 알고 딱 기어서 와. 그러면 딱 끌어안고 그 아이를 딱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은 내 눈에서 눈물이 쭉 나는 거예요. 와, 이 부족한 종의 가정에, 이 양씨 가문에 귀한 믿음의 후손들을 주신 것이, 우리 양씨 가문의 계보를 이어가게 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면은 그 조그만 손녀딸이, 돌도 안 된 손녀딸이 할아버지를 똑바로 이렇게 쳐다보면서 그 기도를 받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나를 푸른 초장 위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 손주까지 있어가지고 정말 인생은 행복한 것이다 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전혀 뭐 감동이 없으신데 난 정말 좋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행복하게도 해주신다. 날마다 형통하고 평탄한 그 길로만 인도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만 기억하면서 나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던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 삶이야말로 정말 아름다운 삶이 아닌가. 오늘 다윗의 고백과 같이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3절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회개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믿음 역시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일꾼 삼아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해주시고 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땅, 이 땅에서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열린 연합교회를 섬기게 해주시고 받은 사명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나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 삶을 살도록 또 은혜도 주시고 복도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달란트를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그 주님의 그 일을 이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하며, 우리 그 세계 제2차 대전 당시에 독재자 히틀러와 맞서서 끝까지 진리를 사수하며 그 순교의 이스라엘 현장에서 사라져간 누굽니까? 그분이 보네포. 그 신학자가 한 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제자로 삼은 것은 예수를 위하여 죽으라고 우리를 제자 삼으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 보네포의 그 말이 난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왜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셨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여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해야 할 백성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의 복음화를 이끌어가야 할 그 거룩하고 위대한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위대하고 거룩한 그 일들 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일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그 일들을 이뤄가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그 위대한 그 일들을 이뤄가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우리 예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먼 훗날 인생의 화운길에 접어들었을 때, 인생의 끝자락에 왔을 때, 우리의 인생길 90년, 100년을 뒤돌아볼 때 정말 오늘 다윗의 고백과 같이 내 잔이 넘쳤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은 오늘 사명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사명을 위하여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들어지고자 할 때 우리의 인생의 끝자락에 와서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뭘 표현합니까? 이 말은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 정말 위험의 극단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힘들고 막막하고 태산과 같은 문제가 앞에 놓여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오늘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왜? 능력의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의 아버지께서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난 삶을 뒤돌아볼 때 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태산과 같은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때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가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나는 많았어요. 저는 많았습니다. 저는 군에 갔다 와서 처음 사회생활을 저는 그 당시 사국 공무원으로 시작을 했어요. 정보계통에 있다 보니까는 조그만 하여튼 쥐꼬리만한 권력도 가지고 있었어요. 또 그 체제라는 것이 너무 맞질 않아서 다시 현대그룹으로 옮겨서 현대그룹에서 이제 사회생활을 하다가 30대 초반에 저는 우리 그 당시에 60만 대군 입었던 그 군복을 만들어 국방부 조달본부에 납품하는 중소기업 사장이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부족한 종을 통한 계획이 있으셔서 그런지 그 당시만 해도 군납은 땅 짓고 헤엄치기라고 했는데 3개월 동안 비수기가 있어서 그 당시에는 구소련과 우리가 수교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본을 통해서 소련군 군복을 만들어 납품했는데 그게 부도가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 사업이 다 이제 망하게 되고 다 정리하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일어서 보겠다고 열심히 뛰어봤지만 계속 가면 갈수록 수렁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마지막 결정을 한 거예요. 주님, 내 생명을 걷어가 주시든지 아니면 나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그 당시에 지금 오코일 호텔이 있는 아차산에 올라가 그 밤이 새도록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새벽녘에 찬란한 햇빛이 쫙 비춰오면서 주님이 찾아오셔서 저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말씀이 이사야서 54장 7절에 8절에 있는 말씀.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내가 큰 궁율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진노의 얼굴로 잠시 너를 가렸으나 내가 궁율이 여겨 주리라. 주님께서 잠시 얼굴만 가려줘도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부여잡고 힘을 얻어서 한 달 동안 세상 일 하나도 안 하고 뭐예요? 기도원으로만 다니면서 은혜를 사모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내 사업은 끝이 났고 세상적으로 볼 때 내 인생은 끝이 났다고 생각을 했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다랐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중소기업 사장보다도 지금은 기름 부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지금은 타문화권의 복음전도자 선교사로서 그분이 파송해 주시고 오늘 이렇게 귀하고 아름답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 내 생애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처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생애를 맡길 때 주님께서 더 좋은 길로 행복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애 앞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능력의 주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 앞에 나아가 그 태산과 같은 그 문제를 맡겨보십시오. 그분께서 다 좋은 길로 이렇게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부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원수들은 다윗이 패망하기를 기다리며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역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윗을 돌아보시고 그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듯이 기쁜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 다윗의 고백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여러분들을 등치고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그들 앞에서 안 되는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패배들 할 것 같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공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전화위복을 시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편 23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의 인생의 황길에 접어들었을 때 이 아름다운 시를 고백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삶입니까? 저는
이 시편 23편을 암송하며 정말 나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시는 말씀인 것을 알았습니다. 2년 전에 저는 폐암이라는 것 때문에 폐암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왼쪽 폐 하나를 좀 잘라내서 전 왼쪽에 폐가 하나뿐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이제 좀 요양을 하고 있는데 이 시편 23편 말씀이 제 머리에 탁 떠오르면서 그렇게 저를 격려하고 위로해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이 5절에 있는 이 말씀, 이 다윗의 고백,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얼마나 나에게 힘이 되는지, 나를 살리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신 여호와 하나님, 이 신앙 고백,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것은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신앙 고백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시편 23편을 다시 재조명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를 나되게 해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통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슬림들이 살아가고 있는 저 인도네시아 땅에 선교사로 파송하셔서 법적으로 선교 활동이, 포교 활동이 금지되어 있는 그 나라에서 부족한 종을 통해서 교육법인 가나안 유산 땅을 설립하게 하시고 거기서 기술을 학교에서 무슬림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주며 기술을 가르치고 또 같은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찬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그런 가운데서 무슬림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지금은 유치원서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 인도네시아에서 정식 학사를 줄 수 있는 우리 신학교를 설립하게 해주셔서 그 한 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렇게 피자가는 그 아름다운 모습, 인도네시아의 복음화를 책임지겠다고 젊은이들이 우리 신학교에 들어와서 새벽 기도를 통해서 저녁 집회를 통해서 그들이 영적으로 무장하여 인도네시아의 복음화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일꾼들을 훈련시키고 배출하는 그러한 것들을 종을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신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나 역시 내 인생을 뒤돌아볼 때 정말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나는 은혜가 돼. 나는 은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에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애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하고 앞으로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 몸된 교회가 더 성장하고 더 주님 앞에 아름답게 귀하게 쓰임받을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그걸 생각할 때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감사가 터져 나와야 한다는 것이, 오늘 다윗의 고백과 같이 여기는 우리 양춘석 선교사의 고백과 같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 순간, 우리의 일생을 뒤돌아봤을 때 무엇보다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순간을 바라보면서 지금 생명 주신 이 순간, 이 시간, 이 순간, 이때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시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이러한 고백이 신약 성경에 와서는 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있는 말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일꾼 삼아주신 그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를
무엇이 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것이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기근이 온다 할지라도, 곤고가 온다 할지라도,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칼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그 주님과의 끈적끈적한 그 사랑의 관계는 아무것도 끊을 수 없다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 얼마나 멋있어요. 난 지금 막 가슴이 뜨거워져. 얼마나 좋은지.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는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과의 그 나와의 그 관계를 아무것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뭐예요? 끝까지 나를 책임져 주시고 천국에 이를 때까지 그분이 함께 하신다는 사인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열린연합교회 귀한 믿음의 권족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6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말씀은 다윗의 그 부활의 신앙을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 죽어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여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하나님의 사람들의 신앙 고백인 줄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여러분들의 생명이 끝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나라에 임한다는 그 부활의 신앙, 그러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날마다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타국에 오셔서 이 쿠알라룸푸르 이 땅에 살면서 또 외롭고 쓸쓸할 때도 있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 아멘. 얼마나 편안한 말씀입니다. 우리들도 인생의 끝자락에 왔을 때 우리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여기까지 왔노라고 간증하시면서 내 잔이 넘치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열린연합교회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